네,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새해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과 참된 기쁨과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저는 새해마다 늘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이기도 한데요.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늘 중보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으로 권면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은 우리가 성탄주일과 또 송년주일을 보내느라고 잠시 시편 말씀을 중단했었는데요. 다시 올해부터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매주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7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의 그 맨 서두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 사람 구시가 한 말을 듣고 다윗이 주님 앞에서 부른 애가다,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편 7편을 누가 기록했는가? 네, 바로 다윗이 기록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붙어 있는 이 시가요이라는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 시편 7편은요, 당시 찬양곡으로 불려졌다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시가요이 바로 가변곡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가변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계속 뭔가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이 가변곡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의 삶에 때로는 기쁨의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슬픔의 순간이 찾아오고요. 계속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면서 살아가는 가변곡 그 자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다윗은 시편 7편에서 그 슬픔과 기쁨의 가변을 느끼면서 뭔가 인생에 큰 슬픔을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베냐민 사람 구시가 한 말을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중요한 전제가 붙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베냐민 출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였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다윗이 사울한테 이 도망을 다닐 때 그 이유가 단지 사울이 질투와 시기를 했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베냐민 사람 구시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사울 왕의 친인척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말 속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 베냐민 사람 구시가 처음에는 다윗의 오른팔이었을 수도 있고 다윗과 가장 가까운 최측근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알지 못하겠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 건 모르겠지만 자기 한 친인척 관계인 그 사울 왕한테 가가지고 바로 뭔가를 얘기를 했는데,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좋은 말을 했겠습니까? 네, 다윗이 뭔가 지금 하나님 궁상모략을 꾸미고 있다, 반역을 꾀한다라는 어떤 모함을 늘어놨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나중에 다윗이 듣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는 것도 억울하고, 거기에서 또 내가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는 그런 정말 인간관계에 의해서 가장 괴롭고 슬픈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부른 애가다. 애가라는 말은 뭡니까? 모함당하는 성도의 슬픈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억울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한마디로 한많은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그 한이라는 것은요, 뭔가 풀지 못하고 가는 감정이잖아요. 왜 풀지 못할까를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착각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이렇게 법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또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면 모든 것이 이제 평등해지고 모든 것이 공평해졌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들여다보면 여전히 이 세상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불평등을 여전히 초래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엄연히 따지면 이 세상은 불평등한 세상임을 우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 이 다윗과 같이 모함당하는 억울한 또 불평등한 이 세상 속에서 뭔가 그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장 11절에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시요. 여러분, 공정한 재판장이라는 말의 뜻은요, 명명백백히 모든 사실을, 모든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에 한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CCTV가 발달해서 뭐 그 사람의 흔적까지 다 추적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이 세상의 판사도 공정하다고 얘기하지만 100% 공정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마음으로는, 심리적으로는 저 사람이 범인이라고 충분히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무죄를 판결받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공정하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잠깐 그 다윗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윗의 인생을 한번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또 함께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잘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공정한 재판장 앞에 나아갔던 다윗은 그 억울함과 그 누명을 뒤집어 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그 억울함 속에서 그 공정한 재판관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 5절 보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하였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 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이 얘기하는 이 이야기는 뭡니까? 나는 떳떳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모함입니다. 이건 100% 모함이에요. 저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죄를 지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입니다. 라면서 자신의 의인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이때는 다윗이 아직 젊은 나이였습니다.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말을 100% 믿어지고, 다윗이 그 젊은 시절에는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순결한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인생은 끝까지 봐야 한다고, 순수하다는 것은 반대로 덜 익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다윗은 아직 자신의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주님의 재판관의 입장에서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윗 인생 전체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봤을 때 지금 이 시편 7편에서 얘기하는 다윗의 이런 나는 정말 순결하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고백이 우리는 의심쩍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큰 죄를 짓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밤중에 아무도 없는 곳에 은밀한 중에 다른 남편의 아내를 간음하는 간음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을 사지로 내몰아서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를 도모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서운 죄를 지은 다윗, 그 뒤로 그 죄가 바로 들통이 났을까요?
그의 신분은 왕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은폐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은폐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다윗은요, 그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그 죄를 철저하게 숨긴 채 사람들 앞에서 재판관으로서, 왕으로서 법정에 서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그것을 판결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무려 1년여 넘게 동안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정한 재판관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이 무서운 전제 앞에 다윗은 그것을 망각하고 있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왕이시여, 제가 오늘은 왕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성읍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부자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있었고 이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양 한 마리가 곧 자식이나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귀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귀한 손님에게 마땅히 귀한 음식을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신의 많은 가축 중에서 그 가축 하나를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밤 몰래 그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그 양 한 마리를 훔쳐서 그걸 가지고 그 손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다윗이 얘기를 끊어버리면서, 아니, 세상에 그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못된 인간이 있는가? 그렇게 양심에 털이 난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분개를 합니다. 다윗은 그 부자가 못마땅하여 몹시 분개하면서 나단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서 맹세하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 사람은 당장 데리고 오십시오. 내가 사형을 언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부자, 그 사람이 바로 왕이십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이야기로 들어야 하고 나에게 적용해야 하고, 그럴 때 내 안에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자마자 왕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 나단 선지자 하나쯤, 그 힘없는 노인네 하나쯤 그 침묵하게 만드는 거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동안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이것을 들춰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관이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시편 7편을 쓰면서 그 사울왕한테 모함을 당하면서 그 사울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모습을 치장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살아갑니다.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고 남자분들은 면도를 하고 또 몸매를 가꾸고 또 새 옷을 갈아입으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치장은 다 우리 인간의 앞모습과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뒷모습을 치장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등 뒤를 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그 말은 인간의 참모습은 앞모습이 아니라 그 뒷모습에서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모습을 치장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 뒷모습, 진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또 그 모습을 가꾸기 위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겉으로는 온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사람이 뒤로는, 뒷모습은 쌀쌀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고, 앞모습은 또 당차고 멋있고 정말 카리스마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지만 그 뒷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상담도 오래 하다 보고 또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앞모습과 뒷모습을 구별하게 되는 그런 시선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럴 때 그것을 뒷모습을 보고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앞모습과 뒷모습이 달랐던 나의 삶을 회개하고 그 앞모습과 뒷모습을 일치시켜 나가는 삶, 그것이 진정 성화의 삶이고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화가 내 앞모습과 뒷모습을 일치시켜 나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회개의 열매라는 것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현실적인 또 실질적인 변화가 뒤따라와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삭개오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앞모습과 뒷모습을 일치시켜 나가는 작업을 어떻게 했는가? 그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4배나 갚아주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감사하고 과거의 죄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다 이제 지나간 일이 돼버리고 덮어버리면 그만인데, 삭개오는 과거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굳이 갚지 않아도 될 일까지 다 꺼집어내서 그동안 자신의 뒷모습으로 짓고 다녔던 모든 은밀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회개라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반드시 내 삶 속에 그러한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바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거룩해져 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 그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립서비스 회개, 사과, 그거 여러분 진정한 사과라고 할 수 없어요.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된 모습으로 그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에요. 분명한 진정한 회개로 여러분의 앞모습과 뒷모습을 일치시켜 나가는 복된 삶이 되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참 좋아하는 사도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언처럼 써내려간 편지 내용이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묵상할 때 함께 봤었는데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한테 유언처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오니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사도 바울은 유언처럼 마지막 편지를 그 에베소 장로들한테 써내려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 그걸 보았습니다. 중요한 단어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라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앞모습과 뒷모습이 다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모습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제 모습이 전부예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경우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보여주는 앞모습과 뒷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진정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접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앞모습과 뒷모습을 여러분한테 투명하게 다 보여주면서 살았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숨길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인사말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나와 내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내 손으로 일해서 마련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대로. 이 아는 대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에피스타마이라는 뜻으로 썼는데 이 말의 뜻은 체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적으로 어떤 책을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된 그 알미 아니고 어떤 상식적인 알미 아니고 경험한 겁니다.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에베소 장로들과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살면서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라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앞모습과 뒷모습을 일치시키면서 살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배우자 앞에, 여러분의 가족 앞에, 여러분의 이웃들 앞에, 이 세상 앞에 앞모습과 뒷모습을 일치시키면서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은 이 사람이 진짜 이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충격받는 일이 없게 하세요.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다 노출하세요. 약하면 약한 대로 다 드러내세요. 그게 뭐가 부끄러워요? 그게 뭐가 수치스러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다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데 뭐가 더 이상 숨길 게 있고 뭐가 더 이상 부끄러울 게 있어요? 뒷걸음질 치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 발가벗겨진 채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실 거예요. 그 가죽옷을 입었다면 당당하게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서세요. 앞모습과 뒷모습을 일치시키며 사세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책임이고 의무였기 때문이지 사도 바울이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했다는 게 아니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제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어떤 이제 무리들이 등장하면서 추천서 문제가 또 대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도들은 무시하거나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변론을 하는데 그 추천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데 그거를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께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치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야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추천서의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참된 삶이야말로 누구나 보고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 편지는 잉크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에 새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누군가한테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앞모습과 뒷모습이 다른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듭난 크리스찬이고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기에 그 공의로우신 재판관 앞에 나의 모든 민낯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감히 나아갈 수 없고 주님의 은혜로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뭘 더 숨길 게 있습니까? 뭘 더 감출 게 있습니까? 뭘 더 아직도 그 뒷모습으로 행하는 일들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한테 권면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날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의 앞모습과 뒷모습이 일치되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 7편에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곧 나의 속성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7편에서 다윗은 정직했던 것이에요. 그 모함 앞에서 떳떳하게 나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데요? 그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해 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앞모습과 뒷모습이 다르면 안 돼요. 그런데 나의 뒷모습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또 사람들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감히 내놓지 못할 수 있지만 그 공의로우신 재판관 앞에 나아가서 엎드릴 때 주님은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만 한다면, 다윗처럼 꼬꾸라져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면, 삭개오처럼 진정한 열매를 맺는다면 주님은 나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앞모습과 뒷모습이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나처럼 사세요라고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한 해 거룩하시고 사랑으로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속성을 날마다 닮아가야 함을 잊지 마세요. 오늘 시편 7편을 묵상하다가 제가 참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잎새에 이는 바람, 작은 미동, 작은 유혹에도 예민하여서, 영적으로 예민하여서 나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재판관 앞에 서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산다. 그 별이라는 것은 어두운 밤하늘에, 이 세상은 어둡지만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별과 같이 빛나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이 세상에 어두워져 가는 것, 죽어가는 것들을 나는 사랑해야지, 나는 품어줘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이 거룩과 이 사랑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밤,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이에요. 오늘 밤, 여전히 이 세상은 밤이에요. 그 밤에 별이 떠 있는데 나는 별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바람이 스치워요. 자꾸 이 세상의 어두운 바람은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앞모습과 뒷모습을 다르게 하면서 살아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살게끔 나를 유혹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왜 교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지, 오늘날 왜 목사들이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지, 오늘날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놀림거리가 됐는지, 이 영적 민감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스치우는 바람에도 여전히 오늘 밤의 현실에도
끊임없이 나는 이 어두운 밤하늘의 별로서 살아가야 하고 그 거룩과 사랑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중단하지 마세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으세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